자,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주일 예배로 이 꿈의 그 예배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신앙인의 그 책임으로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 무엇인지 소망의 하나님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성령님 친히 맡아 주거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없어서 믿사옵고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 환난 중에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없고 없으며 그래도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자 하면서 마지막에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함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하면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장 1절에서 좀 길었죠. 그 1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봐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주 12월 1일 날 제가 학교 다닐 때 총장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기 조계장도 했고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와서 설교해 주셨던 정서인 목사님이 이번 제57대 부흥사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예, 그 모임의 대표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거기를 참석을 했어요. 평촌에. 그래서 그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증경회장이신 이용규 목사님이신데 제목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은혜가 되었어요. 그 말씀을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놨다가 때에 맞는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그 행사 갔다 와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그때는 제목이 소망의 하나님이었는데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라 라는 그 제목으로 살짝 제목을 바꿔가지고 그때는 그 말씀도 한 절만 삼았었는데 저는 본문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제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의 요지를 간단히 전하면 뭔 말씀이었냐 하면은 요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양심의 빛이 꺼져가고 있대요. 또 죄악이 가득하고 또 퇴폐 문화가 극성해가지고 불법과 탈법과 무법과 이러한 그 원칙 없는 이러한 그 세상을 반치고 있다. 그러면서 반면에 성령의 불은 꺼져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우리가 못질을 다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볼트만이 이 시대를 일컬어서 절망의 시대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자기도 볼 때 이 시대가 희망이 없이 절망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서 한탄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저도 아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소망의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와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와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 우리 삶의 장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가, 복음성가 한 장의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번 여기 떠오르면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 싶네요. 아이고 이게 복음성가라 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 하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선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너의 호로는 헌금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소망의 하나님 볼 때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배꼽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배꼽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근데 할렐루야 아멘이 두 번이나 반복되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분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라는 게 사실은 주제의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믿기 시작했고 신앙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시다. 첫째는 뭐냐? 아까 우리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이웃에게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어때요?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이웃 사람들에게 기쁨보다는 슬픔과 탄식과 미움과 질투와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잠깐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옛날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그 섬김의 정부,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그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도 했었거든요.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는 늘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간혹 있어요. 교회는 잘 다닌다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또 뭐 장로네 권사네 무슨 직분을 가지고 교회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어때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예수 믿기 싫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혹시 우리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야지 우리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그 방해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한 삶보다 자기도 지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기쁨을 주는
그 삶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선을 쌓고 덕을 세우는 것인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자기 기쁨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을, 그 사람들의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라고, 첫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도 기쁘게 하고, 이왕 우리가 같이 사는 부부, 자녀, 우리의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저 사람만 보면 왠지 기뻐, 참 마음이 평안해져, 참 좋아,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둘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포용하며 살아야 한대요.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몸의 지체들이, 우리 몸에도 보면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몸이 각각 누르면 안 되잖아요. 발은 막 걸으라고 그러니까 막 걷고, 또는 손을 움직이라고 하니까 막 손은 손대로 움직이고, 막 이렇게 서로 각기 누르면 안 돼. 자기 역할을 다 해야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지체들이 서로 다투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면 안 되듯이 우리 몸도 각각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데, 한번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우리 몸의 역할 했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면 운동 기능으로서는 뼈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뼈가 튼튼해야 해요. 그래서 뭐 비타민 D인가 뭘 먹으라고 돼요. 우리는 뼈와 근육이 튼튼해.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근육 운동도 좀 해야 하잖아요. 아래 운동하고 뭐 이렇게 담벨도 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소화기관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 먹어야 하는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가 있고, 호흡기관으로는 우리가 숨 마시면 죽죠. 기관, 코가 있고, 기관지, 폐가 있고, 또 순환기관으로는 심장과 혈관이 있으며, 배설기관으로 먹으면 잘 쌓여가지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쌓여 건강한 듯이 콩팥, 신장, 방광 등 각기 기능도 다르죠. 우리의 눈은 보고, 우리의 코는 숨쉬고, 입은 말하고, 귀는 듣고, 이렇게 각기 자기 역할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자기에 맡겨진 사명, 자기의 역할, 사모는 사모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또 교회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때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아까 첫 번 주제에서 말한 것처럼 기쁘게 하며 칭찬하며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용기를 줄지언정 우리는 낙심되지 않도록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3-4-1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고사성에 3번 생각하고 1번 말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면 될까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믿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에고이즘, 자기 중심으로 빠지면 안 되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74년에 했는데 그때 예비고사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군산의 모 여자 고등학교는 예비고사 합격자들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그 양도 교장 선생님이 그 강당에다 우리를 모아놓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들은 나만 생각하면 안 돼. 나만 시험 잘 봐가지고 막 성적이 좋으면 안 되고, 우리라고
T라는 군산고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쉽게 말하면 뭔 말이에요? 같이 컨닝도 시켜줘야 그 뜻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혼자만 시험 잘 보려고 하지 말고 좀 서로 잘 협력해서 우리 학교의 명예를 높여라.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가 아니라 미라보니까 그 양도 교장 선생님 훌륭한 분인데 우리를 모아놓고 그 말이 갑자기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개인의 자신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가끔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고민이 되고 그럴 때는 야,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랑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제도 만나니까 그분이 미안하다고 그래요. 자리에 옆에 앉았는데 나한테 짜증을 내. 자기가 나한테 비키세요. 일어나 주세요. 나 나갈랍니다. 그럼 내가 일어나 줄 텐데 자기를 가로막고 있다고 막 짜증을 내서 좀 속으로 이 사람이 왜 그러지? 그랬더니 어제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나도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생각을 했어. 야, 이때 나는 어떻게 하지? 이 사람하고 싸워야 하나? 아니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원수도 사랑하라겠는데 나를 치고받고 싸운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닌데 아이고 그냥 이해하며 살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아까 3, 4, 1원이라고 했듯이 말하는 것도 그러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크리스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훈련을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 바르고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지요.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상고하며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찬양을 하며 살아야 해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HYNN 힘.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은 곡조 붙은 기도예요. 곡조 붙은 기도. 음표가 붙은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찬양으로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감사의 표현을 노래로서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짧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아니할 때 돌들로 찬양하게 하리라 라고 말했죠. 우리는 찬송 생활에 힘쓰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의 호흡 운동.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내어 뿜고 산소는 들이마시듯이 그래야 살잖아요. 그러듯이 성령의 호흡 운동이 바로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은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하며 그 뜻을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하루에 평상 주오란 말 있잖아요. 평일날 3절을 읽고 주일날 절이나 장 5장을 읽으면 1년에 신구약 66권을 읽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 다음 찬양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들은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라는 제목을 좀 바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충만이 뭐예요? 가득할 충자에다 가득할 망자요. 아니 채울 충자에다 가득할 망. 채우는데 가득하게 채운데
물이 채면 어때요? 넘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물지개를 지고 이렇게 줄렁줄렁 다니다 보면 물을 너무 가득 채우면 어땠어요? 물이 막 넘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좀만 비틀거리면 물이 넘치듯이 우리 안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야. 여기 보면 무엇으로 충만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 먹을 만한 과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우리 집에 식탁에도 감이 있지, 밤이 있지, 사과 있지, 바나나 있지 등등 여러 가지 요즘 나오는 과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야죠. 그때 우리는 특히 열매를 먹되 어떤 열매를 우리는 먹으면서 살아야 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거되죠.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친구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랑의 장 13장 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래요. 그래서 술, 담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가 술, 담배 함으로써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지만은 술과 담배는 백해 무익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오성택 목사라고 내 친구 목사인데 최근에 카톡을 보내왔어요. 20가지인가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뭐 잠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뭐뭐 하면서 하는데 1번이 뭐냐면은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게 우리 건강에 좋다고 그걸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술을 많이 먹어서 우리 몸을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뭐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집전자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몸 관리를 우리 스스로가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서는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물론 구원의 확신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소망 없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용규 목사님의 제목이 소망의 하나님이었듯이 이 소망의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관련된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몸의 소망 무예가 이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그런데 이 찬송은 우리 주 예수뿐이라고 찬송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은 영국 대생의 그 사업가였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나중에 목회자가 됐는데 모트라는 사람이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984년도에 어느 날 런던의 한 언덕을 거닐면서 이 가사가 생각나서 지었다 겁니다. 한 100여 편의 찬송도 지었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사업가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됐는데 그 작곡은 브래드버리가 작곡을 했는데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뿐이다 라는 찬송을 한번 불러봅시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절모합시다. 이 찬송은 특히 제가 옛날 군산 성관교 다닐 때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 내 친구 요준이 아버지네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정 신방으로 오면은 꼭 이 찬송을 자주 부르시더라고요. 이 몸에 소망 무행가 막 우리 주 예수 있을 때 은혜가 되고 그랬었어요. 이 찬송이 생각나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아멘이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진다 해도 구주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인하여 모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필요 없는 모든 고민거리들을 다 내어버리고 소망 가운데 바라는 천국을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배울 때에 야, 너 세상 살면서 목회한다고 고생 많이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면류관, 썩지 아니할 의의 영광의 승리의 금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재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을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영광,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협잡하고 좁을지라도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려운 길, 협잡한 길, 힘든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길,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전도서 3장 13절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낙을 누리면서 살 때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는 오늘 제목과 같이 이러한 소망이 넘치는 12월 올해의 마무리를 잘하는 한 이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귀하고도 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의 나날이 되었으면 싶네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에고이즘이 아니라 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기쁨을 주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들도 본받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포옹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끊을 법이 없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성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저 하늘나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천군 천사와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행복한 그 삶을 사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